사람들은 왜 복음을 거부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스스로가 천국을 포기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천국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알면은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겠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면 다 예수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거는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단들도 알아요. 이단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안 믿어요. 지금 세상에서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요, 그 사람들에게 아마 시험지를 한번 내보세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1번 천국, 2번 지옥, 3번 모르겠다. 답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다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알아가지고 안 믿는 것보다 몰라가지고 안 믿는 것이 훨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잖아요. 내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복음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그 사실을 실감 있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거절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면서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까요?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들. 세례요한이란 말이 아니에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들.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다가 시험 만나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당해가지고 의심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아무개 집사 때문에 시험받고,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시험받고, 아무개 목사 때문에 시험받아요. 목사와 장로와 아무개 집사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거죠. 진짜 어리석지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고 예수 잘 믿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중에는 안티크리스찬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예수 믿었던 경험이 있다고,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함부로 교회를 비판합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막 해요. 물론 세례요한은 이 정도까지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한순간 어려움이 닥치자 한순간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러므로 세례요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인간은 누구나 세례요한처럼 무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까?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세례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요한의 질문에 생뚱맞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는 못 걷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가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고 예수님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알아야지요. 그리고 믿어야죠. 아는 데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세례요한도 알았어요. 근데 믿지리라. 믿음이 흔들려 버렸죠.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라. 한번 믿었으면 제발 끝까지 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믿겠으면 그 열매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무리 외치는 것보다도 행함, 그 열매를 보고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요한처럼 의심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믿었다고 해도 또다시 의심이 생겨요. 시험에서 회복되었는데 또 얼마 와서 또 시험에 또 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신천지나 이단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누가 옆에 진짜 피리를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슬피 옆에서 엉엉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피리를 부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피리를 불면 어떻게 돼요? 음악이니까 반응이 있어야죠. 근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슬피 울어야 하는데 슬피 울지 않아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세례요한의 외침에 회개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근거 없는 소문이나 말을 들으면 마치 그것이 진짜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아무개 다른 사람들을 막 지적질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그런 사람이 아내면 남편이 힘들고요, 그런 사람이 남편이면 아내가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뻔한 이야기인데, 상식인데 상식적인 이야기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티각태각하겠죠. 그러므로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을까요? 완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완악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무조건 비난하고 외도하지요. 세례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까지 비난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는 근거도 없는 말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쉽게 말해서 세례요한 보고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숙식을 해결하니까 마치 그들의 눈에는 세례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마치 광야에서 헤매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세례요한에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또 말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잖아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과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얘기죠. 예수님 보고. 심지어 어떻게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비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나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므로 완악한 자들은 세례요한에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또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에게는 소외된 사람들과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까지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없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할까? 왜 그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완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금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는 여기 와서 깽판 부리죠. 여기 와서 깽판 부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고 있고 이걸 몰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것이지 예수 안 믿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량을 베풀고 있구나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완악한 자들이 정말로 악한 건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합니까? 죄인을 심판하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 심판 안 해요. 죄인들에게는 항상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를 줍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특징,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해요. 세례요한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세례요한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험담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선생님에게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사과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행동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 안 져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꼬투리를 잡으면 핑계대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영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교회 다니면서 기적 믿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제가 나음을 해봤어요. 그랬어요. 나중에 다시 안 죽습니까? 또 죽어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적을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고난만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기적이 오고 축복이 오면 우르르르 모여들었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믿는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뭘 믿을까요? 기적을 믿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에 대한 어떤 대가, 복음을 통한 어떤 기적, 축복, 손에 잡히는 거, 그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곳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예수를 안 믿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해요. 그러므로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으면 좋고 기적은요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 믿다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었다 또는 이것이 저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건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란 말을 쓰잖아요. 뭐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죠.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나와요.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 늙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순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좀 일찍 가고 좀 늦게 가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오래 살고 이것을 굳이 축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저는 가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은 있으면 좋아요, 솔직히. 없어도 억울하거나 없어도 우리를 뭐 힘들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쉽게 말해서 전도를 했거든요.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심판을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죄인도 죄사함을 받고 어떤 죄인도 구원받고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거부한 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근거는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러죠. 야, 너가 바보가. 누구 바보가? 일주일 열심히 일하다가 모처럼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가지고 그 무슨 생고생이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면 안 피곤하나? 너가 바보가. 거기까지는 나아요.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월급 타면 11조 떼고 감사원금 내고 뭐 내고 너가 진짜 바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어리석어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은혜 받고 난 다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이에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인 것처럼 그냥 방문 닫고 옛날처럼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럼 은혜 받을 필요가 없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기적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방문 닫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산다면 기적을 체험할 필요가 왜 있고 은혜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요. 그 다음이에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바뀌는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적을 체험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복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제자로서 책임지지 못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존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죠. 대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영접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제자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요. 대마도 복음을 영접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스스로가 포기했지.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룟유다처럼 대마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자기는 스스로가 모른다니까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요. 내일 보내야 돼요. 건강의 복을 받았지요. 그러면 그 건강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죠.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경험해놓고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면서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그래도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사명이잖아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안 믿는다고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 고난 받길 일입니다. 우리는 믿든 안 믿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의 완수지.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